욥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욥기 주인공인, 물론 궁극적인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요, 등장하는 인물 주인공은 욥인데요. 욥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녀 10명을 다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건강을 잃어버리고, 하루아침에 가정이 파괴되고, 이제 친구들조차 자기를 업신여기면서 저주를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공격은 전방위적이고 공격적인, 아주 끝없이 우리를 흔들고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인간 본성을 가지고 마귀의 공격과 절대로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욥이 어떠한 재산, 자녀, 본인 건강, 가정, 자기 친구들까지 마귀가 동원해서 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함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은 신앙을 가졌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위로를 드리고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계속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배 시간 되게 되면 또 예배 드리러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종교인이라고 그럽니다. 한 주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면서 지금 4주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많이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한다라고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권한 지가 오늘 4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요, 우리 지금 당면에 있는 어떤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 맘상하고 속상한 것 대부분이 원망과 불평과 오해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속에 딱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 마귀가 주었던 미움과 원망과 불만, 불평, 그리고 외로움, 이런 것들이 저절로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가 주는 외로움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하고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현재 믿음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생을 모았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데도 이 욥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여호와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런 고백이 욥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재산 집이 하루아침에 불타서 없어버리고 나앉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니,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도 필요 없고 믿음 생활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분 생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자녀 10명이 한꺼번에 다 세상을 떠나는 이 욥이 이 어려운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욥이 평소에 자기 자녀들이 부자였기 때문에 친구들을 모아서 매일같이 파티를 열고 했을 때에 욥의 자녀들은 겉모습은 나름대로 거룩하고 경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의 걱정은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안에는 보면 남성, 여성, 젊은 자녀들과 같은 청년들이 모여 있게 되게 되면 저절로 죄악된 생각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욥은 이것을 걱정해서 파티가 있고 난 다음 날에는 항상 자녀들의 숫자대로 소를 잡아서 10명의 자녀니까 10명의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자녀들이 혹 마음으로 죄를 지었을까 염려하여 죄의 용서의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삶을 욥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이미 받았음을 확신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부모 곁을 떠났지만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들어갔음을 그런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자녀 10명이 다 잃어버려져서 육신의 헤어짐에
잠깐 아니면 가슴 아파 눈물 흘리기도 했을 거고 힘든 시간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일어설 수 있었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들어갔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자녀 10명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도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건강이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나도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건강하면. 그런데 온몸에 진물이 질질질질 흐르는 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몸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의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요, 구전으로 내려왔던 때고, 성경이 초본이 기록되어 있었던, 예를 들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도 일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시작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왕같은 족속이고 택하신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후에 여러분, 일반 성도들에게 성경을 마음껏 소유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구전으로 내려온 그들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음을 생각하면서 내 힘으로는 노동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먹고 살 길이 없었지만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와 같은 나에게는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라고 하는 이 확신이 그 큰 마귀의 유혹, 계속되는 멈추지 않는 그 공격 가운데에서도 이 욥은 무너지지 않고 견디고 나아가고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게 되고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이 엘리바스라고 하는 첫 친구가 와서 처음에 3명의 친구가 와서 얼마나 위로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의 위로의 한계입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사람 위로가 끝나게 됩니다. 이 친구들도 역시나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일주일 동안에는 같이 울면서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아픔을 같이 공유를 하는 것 했습니다마는 일주일 지나게 되었을 때 8일째에 친구 중에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가만히, 그가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무엇을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욥에게 네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은 필경 이유가 있는데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에 의해서 공격받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공격받는 것보다 더 힘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욥이 이 마귀의 공격을 당하기 전에 원래 동방의 의인으로서 그 지역의 유지로서 최고 부자였고 자녀들도 잘 나가고 재산도 많았고 가정도 든든했고 이랬더라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 가야지만이 진정한 위로가 일어나는데요, 오늘 4월의 암송 구절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가 주려 함이니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보다 낮은, 여러분 태어나는 과정에 어렵게 주님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는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욥에게 막 니는 죄 때문에 그러니까 막 죄를 회개하라. 그런데 욥이 가만히 생각해 봐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믿음 생활을 했고 지 기억에 뚜렷한 죄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었지만은 욥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그럴 때도 하나님은 이 욥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 아니고 이방인 욥이거든요. 그런데 이방인 욥인 이 친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하는 인치심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마귀의 공격에 그는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버텨갑니다. 언제까지 버텨갈 수 있었을까요? 마귀의 공격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욥은 승리하면서 버텨나갑니다.
우리가 가끔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약함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야기, 남을 미워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지만 인간 사이의 관계, 아니면 물질적인 어떤 문제, 개인적인 은밀한 비밀스러운 그런 범죄, 여러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항상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먼저 점검해보고 내 자신이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살펴본 이후에 다른 사람의 혹시나 이 아픔 네가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거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거 어때? 이러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당한 것은,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단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위로하기 위하여 왔다가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되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두 번째 친구 빌닷이 욥이 이 엘리바스의 죄를 지적하는 이 이야기에 반응을 보이게 될 때 옆에서 듣고 있던 빌닷이 두 번째 친구가 욥에게 질책을 하면서 너는 죄를 살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이 많느냐, 입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너는 그렇게 말이 많느냐, 이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할을 우리에게 원하시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는 역할을 원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혹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예배가 아니라 종교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교인은 천국 갈 수 없거든요. 믿음의 사람이 천국 갑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아도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또 숨겨진 비밀스러운 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내 믿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욥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줄 때도 있고요, 지금 바로 그렇잖아요.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친구가 가만히 들으면서 11장 1절을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세 번째 친구 소발이 두 친구와 욥과 나누게 된 이 대화를 가만히 들으면서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큰 소리를 합니다. 2절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나는 네같이 말 많은 사람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욥을 질책을 합니다. 지금 누가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친구들이 말을 많이 하고 있고 욥은 듣고 간단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이야기는 다 해버리는 이런 사람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자기 자신을 자꾸 합리화시키고 자기 자신도 잘못이 있는데 자기 자신의 잘못은 생각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을 원망합니다. 절대 그 기간 동안에는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금 대단히 무서운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못한다. 대단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기도할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핑계로 그 사람을 위로하는 척하고 돌아서서 기도 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네가 이래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랑 없는, 사랑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하나님의 원래의 말씀이 아닙니다.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권고 위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간직하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가 진실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의 진실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나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욥의 전성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욥이 한참 부자 막 빵빵 달려나가게 되고 막 자녀들도 막 남부로 막 이렇게 나가게 될 때에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욥이 힘들어지니까 힘든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예수님께서는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고 힘든 사람들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주님께서는 항상 첫 번째 위로의 대상으로 주님께서는 생각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에서 벗어나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 자리에서 지금 빨리 전환이 변화가 혹그름물이 있으면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리고 주님의 이름의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여러분의 마음을 꼭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서 다 옵니다. 그죠? 욥의 시험 당함을 보면 재산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그리고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좋은 아내를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죠? 그리고 가정이 행복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재산이 불어나는 과정에 농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목축업 속에 짐승이 불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부부가 많이 있지만 부부끼리 미워하는 사람도 많은데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이렇게 10명의 아들을 낳아 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으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10명의 자녀들이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흔적이 하나도 없으므로 여러분 요즘 형제들끼리 성도들끼리도 좀 가끔 다투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곳에 전방위적으로 구하는 자에게 미치게 된다.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따라 하라고 하셨느냐 하면 마귀의 시험도 전방위적으로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욥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요.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 속에,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자랑거리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세상을 돌아다니다가 온 마귀에게, 사탄에게 네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먼저 자랑을 했거든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 욥이 저렇게 하나님이 잘해줬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수밖에요, 한번 흔들어 볼까요, 이래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속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욥이 이 자녀, 재산, 가정, 건강 다 무너져도 친구들도 다 이제 끊어질 위기가 되어도 욥이 신앙의 무너짐이 없는 이유는요, 정말로 평소에 그의 일생이 하나님 생각을 많이 했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다 보면 오해된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지게 되면 오해가 이해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보너스 은혜거든요. 전방위적으로 미치게 되는 이 마귀의 시험이 우리에게 올 때, 마귀는 욥을 시험할 때 지금 욥이 마귀의 궁극적인 타겟이 아닙니다. 욥을 복주시는, 욥을 믿고 있는 하나님에게 지금 마귀가 도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욥에게 시험을 함으로 욥의 입에서 하나님 왜 이러시느냐고, 나 지금부터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이런 이야기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은 끝까지 붙잡고 가는 우리 중앙 가족의 확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겠고 나중에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채워주겠다 약속하신 이 하나님께서 욥의 마지막
장을 읽어보면 욥이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더 크게 많이 받았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이 사탄, 그래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남편이 그렇게 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 뒤에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아내에게 자꾸 애먹이고 이래 하는 것을 알고 남편 뒤에 있는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남편 미워하면 마귀에게 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 부모 사이도 마찬가지, 성도들 사이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왜 미워해야 되나요? 누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손 들어 보이소. 없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렇게 착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런데 마귀가 탁 누구를 미워할 수 있도록 미움의 영을 탁 불어넣어 준다니까. 어느 순간에 그때부터 그 사람과 계속 이상하게 부딪히고, 그 사람과 그냥 말도 하기 싫고, 그 사람과 뭐 인사도 하기 싫고, 그 사람과 피해 댕기고, 뭐 말하는 것마다 미흡고 막 그래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마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자기들 잘난 체 하면서 욥을 위로한다고 한답시고 욥에게 더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잘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빨리 인정하는 것도 또 믿음의 하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싸움을 하다 보면 싸움 중에 상대방이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 맞기는 맞는데 얘다 이왕 붙은 거 이겨야지 이래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아내한테 남편한테 이기려고 옳은 것이 아니라고 지는 생각하면서 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내뱉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다, 여기까지, 미안, 나 그거까지 생각 못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되는데, 그거 하는 것이 쉬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쉬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들어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항상 자리 잡고 마귀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이런 말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말 한마디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렵거든요. 조항의 가족들은 자,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말 많이 하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지 잘난 맛에 지 아는 것 가지고 자꾸 하는데 욥은 자꾸 지금 화가 날락하고 자꾸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낮아짐을 배워야 하는데요, 낮아짐 왜 이게 어려우냐 하면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 화가 나는 이유는 낮아진 예수님의 모습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믿는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은 정말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외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불편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도 실수가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잘못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 생각해 보니 나도 죄가 많다,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해결하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죄가 없는 줄 알고 자기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높아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높아지는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낮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저력입니다. 뭐든지 여러분, 말로서 못할 건 뭐 있겠습니까? 말이 지금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하고 있는 사람, 자기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가득 차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면 얼굴에도 표정으로 묻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자, 연습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 차고 생각으로 가득 찼다. 여러분이 환한 미소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합격. 다 그랬어요. 저 안 웃는 분 한 분 있다.
웃으라니까. 하나님이 자, 아무 안 웃은 분 그 한 분 웃어보세요. 시작. 눈을 제가 저 돌리고 있는데 요 있거든. 돌려보세요. 시작. 웃었다. 옆을 쳐다보면서 웃었어요. 앞을 쳐다보면서 웃어야 되는. 옆을 쳐다보면 내가 요리하니까 저 쳐다보고 웃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의 형상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대로 만들어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얼굴에 항상 사나움이 있고 말에 거친 것이 드러나고,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 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 인정될 때 천국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이 힘들 때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자기 자신을 먼저 낮추고 자기 자신을 항상 먼저 살핀 이후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그죠? 필요한 마귀가 집요하게 끝까지 끊임없이 공격하고 물고 늘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져 있으면, 성경에 마귀가, 귀신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하여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와 일부러 싸워서 이기려고 해서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마귀와 싸우고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능력으로 채워주시면 여러분, 마귀가 왔다가 저절로 도망가는 거지. 그래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이런 찬송은요, 마귀와 육체적으로 전투를 해서 물리쳐 싸우고 이기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이것을 마귀는 싫어하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고 종교인의 테두리를 벗어난 사람입니다. 오늘 세 명의 이 욥의 친구들,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온 사람들이었지만은 제가 단정하기로는요, 이 사람들은 종교인, 율법주의를 살아갔던 율법에 익숙한 그 율법 종교였지, 사랑의 종교, 생명의 종교, 이 기독교 교인은 아니었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만 하나님을 강요합니다. 항상 신앙의 진정성은요, 하나님의 요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 성도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성도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나의 종, 나의 자녀, 나의 택함 받은 백성들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고,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에 껐던 것은 제가 용서해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혹 하나님의 생각을 안 하고 예배 시간만 맞춰서 오신 분들, 이번 주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내 전도 대상자도 떠오릅니다. 전도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이 생각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 안 하고 하면요, 전도 내보고 왜 전도하라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별로 감흥이 없이 앉아 있으면 그냥 종교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이 진정한 예배자이죠.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믿음의 중앙가족들,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믿음의 중앙가족들, 이렇게 되게 되면 십자가가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완성되고 옆으로는 가로의 십자가가 완성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옳다, 나는 잘못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고치려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변하는 것이 제일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하고
우리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이 나라가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누구를 욕하고 누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이러는 것보다 여러분 먼저 인사하고 이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애가 뭡니까? 시작. 집정. 밀집정. 아싸, 잘 따라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애착, 밀착, 집착, 정착하시면 이번 기회는 기필코 여러분을 통한 영혼의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